등산을 할 때 등산 장비 중에 저희가 등산할 때 입는 장비 중에 나의 생명을 즉각적으로 지켜주는 장비, 나의 생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등산화입니다. 등산화가 나쁘면 바위길에서 미끄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바로 골로 갑니다. 생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비는 등산화예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등산화 하나만은 잘 신으셔야 돼요. 자동차, 차에서 우리의 생명에 가장 즉각적으로 또 반응하는 게 뭘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퀴, 타이어죠. 바퀴, 타이어가 나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견뎌도 되지만 타이어는 사고 나면 바로 즉각적인 그것도 골로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등산하시는 분 등산화 깔창 특별히 잘 보고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이 타이어와 이 등산화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잘 되면 살지만 절제가 안 되면 미끄러져서 골로 가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있을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까지는 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절제만은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절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기 때문에 절제해야 될 하나님 안에 성품이 없는 거예요. 절제는 오직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게 절제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선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는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8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라면 마지막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셔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제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신 하나님의 열매다. 그래서 이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절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절제해야 될 우리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좀 이따 본문에 절제해야 될 항목들이 나왔는데 어떤 성적인 욕구, 이걸 절제하는 게 사실 그것을 절제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절제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절제를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요셉의 이야기 전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후를 한번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좀 이따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요셉의 절제 이야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제한 이야기를 앞뒤로 쌓아말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사탄의 또 악마의 악한 세력의 유혹에 이겨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은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오직 요셉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절제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으로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오늘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직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 22절까지 내용이 다 절제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이 다 다른 열매가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쩌면 핵심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절제 열매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씩 보면 절제의 영역들이 다양해요. 절제가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여러 부분의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 영역의 첫 번째는 성적인 부분입니다. 19절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누구나에게 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의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다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끄러져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바위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낙상하고 추락하듯이 신앙에도 이런 거에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관련된 일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다가오게 돼요. 어디 직장생활 하든 사회에 있든 뭐 하든 뭐 하다못해 우리가 휴대폰을 열든 인터넷을 켜든 TV를 보든 온다고요. 근데 절제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것이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절제의 영역 두 번째를 보면 또 연결되는 건데, 음행과 영적인 왜곡입니다. 20장 20절 초반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음행과 우상 숭배는 근본은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주신 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둘 다 맥은 같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음행과 영적으로 우상 숭배는 다 같이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삶의 고난이 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점도 보러 다니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에 전쟁할 때 전쟁이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자꾸 불리해지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짰는데 장군들한테 전략이 안 나와요. 장군들이 전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지만 그때 그 마음을,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을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 어떻게 했냐? 신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분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때로는 뭔가 답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사람의 심리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절제가 필요한 때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고, 이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유혹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절제의 영역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의 영역도 있지만 공동체 안의 영역도 있어요.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보면 이래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성도님들 중에 이것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누가 원수 맺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분쟁하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만들고 투기하는 일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누구도 이걸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행동을 봐야 돼요. 이것이 결국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시기에서 시작된 일은 아닌가? 이것이 이 화냄이, 이 분노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일은 아닌가? 이것이 투기와 또 이단, 사설로 우리를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살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로 어디서 받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가 때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들에게 맞는 것은 다 말로 맞는 거예요. 말로 맞아요. 말로 맞고 말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왜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말로 상처받고 말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갈라뜨리고 있고, 누군가의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입술에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라고 성경도 말하니까 우리의 입술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입술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꾸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쟁, 분냄, 분열, 오늘날은 이것이 다 어떤 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특히 3절과 4절을 먼저 보면 이래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에
달리는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은 말에 재갈 물리는 것. 그 큰 말, 사람보다 등치가 몇 배나 되는 말을 조종하는 게 재갈 물려서 재갈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겨서 방향을 트는 것처럼, 또 커다란 배가 자그마한 키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그만큼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마 이 야고보 선지자가 말 때문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말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 때문에 온 선지가 다 불타버려요.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아주 말이 많았나 봐요. 시끄러웠나 봐요. 그 말 때문에 상처 있고, 말 때문에 아프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말이 만들어낸 일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절제의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별히 공동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더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 있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가족들이 다 다니는 교회.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마 어떤 일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나는 몰라요. 참 놀라운 건, 말이라는 건 내가 전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듣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는 별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의도로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어,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중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말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말이 없대요. 근데 좋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대요. 그래서 말 때문에 사고가 난대요.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우리도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입을 함부로 벌려서는 안 되고요. 나의 좁은 생각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그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쉽지 않아요. 사고도 자주 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제의 영역은 21절 중간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쾌락과 관련돼 있어요.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근데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쾌락에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이 쾌락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머리에 분비가 되잖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뭐 영상을 보더라도 더 재미있는 걸 계속 찾고, 즐거운 일을 하면 더 즐거운 일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도 중독이 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든 중독 중에 제일 좋은 중독이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은 중독돼도 괜찮아 그랬는데, 오늘날 운동 때문에 너무 많이 운동해서 다치는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쾌락, 기쁨, 재밌는 거, 맨날 재밌는 것만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재밌는 걸 많이 찾아다니죠. 휴대폰도 그렇고, 뭐 TV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참 많은데,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좋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거 보면. 그러나 이 절제는
뭐라 그랬죠? 등산화에 미찬 것 같아요. 타이어,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아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미끄러져서 어느 순간 훅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좀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거, 이 모든 좀 아까 말한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재밌죠, 즐겁죠, 쾌락을 주죠. 얼마나 신나요. 신날 때도 있죠. 그러나 재밌고 신나고 즐겁다고 해서 계속해서는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결국 어느 순간 훅 간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전에 있던 내용, 그런 육체적인 쾌락, 우상 숭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의 즐거움만 추구하던 삶보다는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즐거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필요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하였다 그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야지 탐심과 욕심과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누리는 그런 재미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절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신앙인이 자랄 때 절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 왜 자라지 않는가? 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으면, 절제는 단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높여주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겨울에 산에 등산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은 산은 경치가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지인들하고 같이 산을 가는데 산에 눈이 많았어요. 눈이 많은 산을 걷다 보면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눈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엉금엉금 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이 뚜벅뚜벅 잘 가더라고요. 저는 미끄러지는 쪽에 속했어요. 그래서 신발이 너무 미끄러져 가지고 아이젠이라고 뾰족뾰족한 걸 신발에 딱 장착하고 걸으니까 이제 좀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안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안 미끄러지고 걷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의 신발 깔창이 특이하더라고요. 뭐가 특이했냐면 눈을 밟으면, 제 신발은 눈을 밟으면 눈이 계속 눌리면서 눈이 뭉쳐요. 그래서 제 신발에 눈이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제 신발이 자꾸 미끄러져요. 신발이 붙어서. 근데 안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신발 깔창이 신기하게 눈이 붙질 않더라고요. 눈이 붙질 않으니까 눈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역시 신발은 좋은 걸 신어야 돼요. 제가 그걸 제 아내에게 사줬어요. 절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건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제의 열매를 잘 맺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힘으로 쑥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 중 하나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런 부분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잘 자라나가도 깨지는 게 누군가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입술과 이런 분쟁 때문에 깨지기도 해요. 사람 사이 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게 바로 이 절제가 맺어지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는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